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 이야기예요. 어제 말씀 21절을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 7세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에후의 제7년에, 에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했다. 그러니까 47살까지, 우리 한국식 나이로는 48살이겠죠. 그러니까 48살에 죽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굉장히 단명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30대. 그래서 그 유명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고 20몇 살 때 그래요. 물론 오래 산 사람도 있고 하지만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안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안 사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뭐 60대, 80대 막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어쨌든 이 수명이 문제가 아니고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제 그 아달랴의 폭정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제 성전에 숨어 가지고 요야다 누구야, 요세바와 그 남편 요야다죠, 대제사장의 비호 아래서 목숨을 건지고 결국은 6년이 지나서 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사장 요야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요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통치를 선하게 잘했다 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야다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야다와 그 누이 요세바, 그러니까 이 둘은 그 아하시아의 누이이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에게는 뭐가 되나요? 고모가 되는 거죠. 고모와 고모부.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약간 좀 이상한 것은 이 요세바는 누구의 딸이었을까? 성경은 이 요세바가 그 어머니가 누구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쩌면 죽은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어요. 고대 세계에는 뭐 아들 딸들을 막 수십 명씩 낳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 아달랴의 만약에 딸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아달랴는 사악한 여자인데 요세바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그런 여자였다. 물론 친딸이 아니더라도 계모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요. 뭐 왕의 처첩이 여럿이니까 배가 다른 딸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삶이 다르고. 그래서 그 고모부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살아서 왕을 코치를 했다는 거죠.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1절로 3절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요아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고모부였다, 요야다였다. 그러나 한 가지 3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다만 그래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 산당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산당이 원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 장소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딱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없으니까 성막이 있었지만 성막은 특별할 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나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실로의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성막 있는 데로 가지만
저 북쪽이나 아니면 저 남쪽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어떻게 맨날 그 성막 있는 곳을 찾아가겠어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 뒤에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할까 하다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산당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하고 속 내용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기는 지금 남유다죠.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거기는 뭐 우상 천지고 남쪽도 우상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했다, 뭐 제거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도 거기 가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근데 제사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야 하거든요. 그게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중앙성전이, 다른 곳에서 제사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말씀이 다 무시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네가 무슨 꿈을 꾸었냐, 기도하다가 뭘 봤냐 들었냐,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거 좋아요. 그거 좋습니다. 그 인정을 해도 그것이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버려야 합니다. 내가 뭘 보고 듣고 체험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안 받으면은 그거 덮어버려야 합니다. 그거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지가 뭘 체험을 해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거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따라가고, 이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모부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안 그랬는데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고모부가 죽은 뒤에는 이 요아스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7살에 왕이 되는 것이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도 15살 때는 몰라도 25살 때는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전반부는 4절서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요아스의 생애는 딱 두 가지예요. 둘 다 은이 나와요. 앞에 첫 번째 은 문제 4절로 16절, 이거는 요아스의 생애에서 그런대로 괜찮은 전반부 이야기고요. 17절서부터 21절, 19절로 21절은 총평이니까 그건 빼고 17, 18절 두 구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두 번째 은 문제, 여기는 은보다는 금이죠. 어쨌든 돈 문제예요. 이때의 이 이야기는 후반부 요아스의 삶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두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절 이하를 보기 전에 1, 2, 3절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도 어떤 대통령을 세우느냐가 중요하고 교회도 어떤 목사냐가 참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받으니까. 가정도 어떤 부모냐가 참 중요해요. 영향 문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0계명에 보면 천대까지 3, 4대까지 하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거는 대물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야다 같은 그 신앙의 사람의 영향력을 받았을 때와 그 영향력이 사라진 뒤에 요아스는 완전히 사람이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도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반대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 교제가 중요하다. 아합과 여호사밧의 교제가 지금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달랴 사건까지, 그리고 요아스까지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죽은 뒤로는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것이 되는데,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하고 교제의 특징은 영향이다. 여러분은 어떤 선한 신앙의 선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또는 주고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받을 수도 있고 읽은 책에서 받을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은 TV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아무거나 그냥 막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기도도 하죠. 그러나 기도만 하는 사람과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분별이 돼서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1, 2, 3절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로 16절 첫 번째 은입니다.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두 번째는 금인데 그것도 돈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돈, 두 번째 돈 문제가 오늘 말씀 전체고 요아스의 인생 전체가 이 두 가지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돈을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죠? 그 옛날 제가 젊었을 때는 부흥사들이 와서 예를 들어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요즘은 돈들이 잘 안 구겨집니다. 뭐 지갑도 있고 또 뭐 보관들을 잘하니까, 옛날에 보면 돈이 고기고기 내지잖아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다리미로 데려서 드려라, 신권으로 바꿔서 드려라 하고 별말을 다 했어요. 근데 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세탁해야 되나요? 막 빨아야 되나요? 이거 비누칠을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거룩하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이 통용하는 은이다라는 것은 늘 사용하는, 늘 사용하는 은이에요. 또는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몸값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 가지고서 뭐 내 몸을 팔아서 받은 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그 은을 지금 여기서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값으로 이 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생명의 속전이니까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은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 은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각각 5절,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그것으로 수리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야, 뭐 네가 늘 사용하는 은, 즉 우리로 말하면 돈이죠. 교회 헌금 좀 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너 예수 믿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그 생명의 속전으로 은을 좀 내. 이렇게 이제 하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거시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라 하는데 도대체 이 아는 자들이 누구냐? 길거리에서 오다 가다 뭐 아이고 목사님 오고 아는 자들, 그래서 목사님 오고 인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를 하면 돈 내라고 하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 보면은 슬금슬금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아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마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상인 또는 매매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얄궂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집에 들어가서, 마치 옛날이 아니라 요즘도 그런 거 있을 거요. 중들이 그 장사하는 집 앞에서 똑똑똑똑똑똑 하면은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이게 시주돈 같은 거 하고 뭐 쌀도 주고 하는 것처럼 제사장들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제사장들도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닌데 이 요아스 얘가 조금 왕이 좀 뭘 모르는구나. 그러면 누가 이 상인이고 매매자들일까? 길거리에서 그냥 점포 열어놓고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요걸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짐작하건대 막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하고요. 이게 아마 성전과 관계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돈을 좀 뜯어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명목으로는 헌금을 하라 하는 거지만 뜯어내라는 이야기예요. 협조비를 뜯어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6절 그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제23년에 이르도록 성전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돈을 못 걷으니까. 왜 못 걷겠어요? 돈을 안 내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이 가서 돈 내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로 14절 요아스가 다시 지시를 합니다. 그거를 알고. 근데 역대하 24장 6절을 보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는 같은 사건을 다루어요. 근데 이제 역대기는 열왕기가 다루는 것들을 빼는 경우도 있고 열왕기에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기록 목적이 같은 역사를 다루지만 열왕기는 인간의 죄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왕들의 죄와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역대기는 그런 것을 다루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죄와 이런 것을 다루기보다는 그런 것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았음을 강조를 하면서 성전 중심의 기록을 해요. 역대기는. 자, 어쨌든 역대하 2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할 때 아달랴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아스의 삼촌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물을 바알신을 위하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폐습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선뜻 안 내는 거죠. 모금하는 것에. 내가 낸 돈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낸 헌금을 엉뚱한 데다 쓴다. 먹고 마시고 뭐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쓰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금하는 것에 의혹이 생긴 거예요. 아니, 자발적인 헌금이 아니라 왜 모금으로 다니지? 이거 수상한데? 제사장들이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지? 왕이 이거 가지고 혹시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명분만 성전술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모금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들려오는 소리에 목사들이나 목사 또는 선교사 뭐 또 둘 말고는 누가 또 헌금을 모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모금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금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의혹이 생기고 불투명하죠. 가끔 저에게
뭐 이제 저한테 직접 말하는 경우보다는 우리 집사람한테 뭐 사모님 이거 무슨 뭐 누구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지모금금 같은 거 이런 것을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꼭 지모금금뿐만이 아니라 뭐 이게 구제비로 써주세요 한다든지 무슨 선교사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교회 헌금함에 헌금을 하세요. 이름을 써서. 그러면 연말 정산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교회 일반 재정으로 투입되지 않고 지목된 대로 보내줍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투명하죠. 그죠?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다 나타나는 거고 확인도 되고 연말에 정산도 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모금하면은 투명하지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금이 안 됐다. 이게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헌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한다 그러는데 개인에게 줘버렸어. 개인에게 줄 때는 헌금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뭐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몰라도 이게 헌금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12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개인 모금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열왕기는 왜 하지 않느냐라고 끝나지만 역대기는 여기에서 이유를 밝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의혹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7절 하반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모금하지 말고 헌금하게 해라. 이제 자원해서 내도록 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모금하지 않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했다. 즉 성전 파손 수리 안 하기로 동의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돈을 모금해서 그 돈으로 하지 않기로 동의를 했다.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잘못됐다 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이 모금식으로 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새로운 방식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궤 하나를 가져다가 우리로 말하면 저 뒤에 있는 헌금궤죠. 헌금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 도둑질도 할 수 있으니까 구멍을 뚫어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헌금이죠. 를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접 이렇게 넣는데 오늘날은 그때는 아마 이걸 문을 지키고 있는 저 문 앞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들에게 이렇게 은을 헌금으로 드리면 그 제사장들이 그 궤의 구멍에다가 넣었다 이런 거예요. 조금 우리하고는 약간 이것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11절 모금된 그 은을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었다.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회계 재정부죠. 에다가 맡기면 그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 일하는 자들에게 주었다. 우리로 말하면 각 위원회에다가 뭐 차량부에다가 무슨 타이어 빵꾸를 떼우는 데 쓰게 하고 뭐 선교부에다 해서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주방에다 해서 뭐 반찬 만드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전 수리하는데 그러니까 재정부를 통해서 했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12절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임금 지불을 했다는 이야기죠. 임금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14절 하게 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이게 뭐예요? 일꾼에게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정부원이잖아요. 재정을 맡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했는지
그들과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은 너 바르게 썼는지 그거 영수증 첨부해서 보고해 라고 하지 않았다. 왜?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잘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역대하 24장의 말씀과 완전히, 역대하 24장에는 부패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요아스가 이걸 뜯어 고쳐서 제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를 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4절로 16절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느냐면, 헌금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모금하거나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려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투명하게 그렇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것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을 쓰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그걸 사용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로 21절을 보면 이제 이 두 번째와 첫 번째 사이에는 여호야다의 존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요아스 혼자 이제 통치를 하는데 17절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을 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24절을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는 열왕기에는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누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 방백이 누구예요? 방백들은 말은 도지사, 장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아스를 유혹을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외치는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자기 사촌이겠죠.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백성들을 시켜서 돌로 쳐 죽여요. 누가? 이 요아스가. 그러니까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고모부가 죽고 난 뒤에는 자기 사촌을 죽여. 왜? 바른 말을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걸 어디서 죽이느냐 하면 성전 뜰에서 죽여요. 사람이 확 달라져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 물론 믿는 사람 옆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영향을 잘 못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하사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하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을 때는 역대하와 함께 읽으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력이 사라진 뒤에 수모를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을 했느냐면 18절 이렇게 요아스가 그 조상들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바친 모든 헌금으로 바친 그 은과 금들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이 전쟁을 마무리를 했다. 그러니까 성전 곡간이 텅 비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 두 사건인데, 두 사건의 핵심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영향,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시고, 또 여러분 곁에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는 젊었을 때 그 고모부 대제사장의 신앙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있었지만 그 좋은 영향을 주던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곁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영향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초심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다 죽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곁에 좋은 신앙의 교제권이 있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진실한 신앙의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